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나의 호흡이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나의 건강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족, 또 친구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적 공동체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건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영원한 것이에요. 나는 두고 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즉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맡기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을 잘 써야 되겠죠. 나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 공동체 교회이니 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고 함께 힘을 내어 우리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요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들을까?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때에 더 복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한 엘리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며 또 내가 혹시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느낌도 아니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은 반드시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선지자로서 이제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교를 가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원래 누구였다? 원래 직업이 농부였다. 밭을 가는 사람, 부모님의 생계를 곁에서 함께 이어가며 살았던 평범했던 사람.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 리더로 그를 삼으셨는가?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 믿고 그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충성했더니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또한 남들이 보았을 때 그럴싸한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는 그냥 작은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나에게 전부라면 우리 중에는 성공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실패한 인생도 있을 거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농부의 일을 하든 어부의 일을 하든 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든 큰 사업을 운영하든 간에 내가 그것을 나에게 맡기시니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께 하듯 그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할 때에 나의 삶의 전부는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충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예배, 나에게 한 번 매주일 있는 이 예배의 생활이라도 내가 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삶의 예배가 이번 한 주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농부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도 최선을 다했던 엘리사, 하나님께 하듯 하물며 선지자의 일을 맡기셨을 때, 즉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또한 동일하게 최선을 다했다. 작은 것 하나 보면은 큰 걸 알아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큰 것을 맡겨도 최선을 다하는 법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작은 것이 주 앞에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최선을 다했어요. 늦게나마 신학을 공부했을 거예요. 늦게나마 하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기도 생활을 배우고 선지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매가 맺혔다. 우리가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은 엘리사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생도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따라다니면서 나를 따라라, 나에게서 배워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배움을 갖고자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방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나중에 점점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 벽을 아마 터서 넓은 좀 공간을 활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이제는 집 문을 터도 마당을 활용해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이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큰 꿈을 꾸는데 왜 큰 꿈이 안 이루어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꿈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큰 역사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마치 나에게 한 명의 고객이 마치 수백 명, 수천 명의 고객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은 죽게 하듯.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나에게는 작은 사업장, 작은 가게 혹은 작은 어쩌면 나의 가정에서 내가 집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별것 아닌 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평가를 얻기를 원해요. 정말 저 사람은 안 봐도 열심히 한다. 안 봐도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그런다고요. 왜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니까?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몰려오고 그러자 오래된 제자들이 우리 새로운 처소를 세웁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단에 가서 합시다.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도 많으니까 나무 베어다가 새로운 우리 처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그 의견을 냈고 엘리사 역시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은
이제 때가 됐구나. 안 그래도 좁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받아들이고 엘리사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농부로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언제 날 써주실 겁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부르실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공간이 좁았겠어요. 그 필요성은요. 사실 제자들보다 엘리사 본인이 더 잘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사인을 보여주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거기 수강생들이 우리들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을 인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움직이는 엘리사.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도는 완전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신실하신 계획은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과 현실이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느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뛰어요. 하나님은 걸어가시는데 내가 뛰어가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절망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때로는 왜 나의 인생이 무너질까?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열지 않으셨을 때, 내가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고생합니다. 주님이 아직 만남의 복을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 만남을 억지로 쥐어짜다가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허락되어지지 않은 만남을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노력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이요, 주님이 움직이실 그때가 우리도 움직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잠잠하라. 농부로 두셨으면 열심히 쟁기를 갈아라. 지금 나의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게 두셨다면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뒤따라가면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그는 자기가 보았을 때 필요를 보고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움직이심에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줄 알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그 비교의식과 때로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것이 엘리사가 발견한 주님이며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몇 년 동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2년 전부터 함께 헌금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헌금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아마 이제 조만간부터는 이제 주보에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이 얼만큼 모였는지를 매주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어떻게 기금이 모이고 있는지. 근데 아직 못하는 이유가, 이제는 저희가 건축위원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팀도 조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다른 세대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우리가 정말 보고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곳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가 되면 주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우리 본향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뭐만 하면 믿고 기다리고, 주님이 가실 때 내가 준비가 안 돼도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마음 주시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물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엘리사가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제자들이 우리 새로운 공간 지으면 안 될까요? 엘리사가 그래 해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신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났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노후되고 낡고 좁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으니까. 그 제자들 역시도 한때에는 목수였던 사람, 건축가였던 사람, 또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들, 이제는 뒤늦게 선지자의 길로 입문하기 위해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긴박하게 흘러갔겠어요. 함께 모여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조감도를 그렸을 것이고요. 또 각자 일해야 될 영역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알아보고 그 땅을 또 사기 위해서 그 땅 주인과 함께 계약을 맺고 또 그 목재를 어디서 지금 가지고 와야 될지, 어디에서 그 나무를 캘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있죠. 바쁘게 옵니다. 바쁘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바쁘게 일이 돌아가는 중에 그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에게 말하죠. 당신도 함께 갑시다. 당신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엘리사는 원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부였다고요. 그러니까 목재 기술, 석재 기술, 혹은 건축 기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생도한 사람이 왜 엘리사에게 가자고 했을까? 가봤자 일적으로 도움될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제자가 믿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축복이 됨을 이 한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가서 기도할 뿐이에요.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줄 뿐이에요. 가서 그곳에서 찬양을 해줄 뿐이에요. 그 일을, 건물을 세운 데 있어서 그는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을 믿었다? 영적 힘을 믿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은 완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결과일 수밖에 없음을 믿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엘리사는 나도 함께 가겠다 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또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는 회의가 있고 우리는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고 또 일을 하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 되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열심의 중심 속에 주님이 계실 때 그 결과는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노력 면에서, 능력 면에서, 실력 면에서 봤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타고난 IQ로, 타고난 DNA로, 타고난 집안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 전부터 다른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월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고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린 이미 보하라. 우린 아름다운 인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합당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주님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마땅히 없다면 어찌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는 우리의 기술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깨달았고 때문에
이 선지자를 초청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최선이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끝은 반드시 승리요, 축복이요, 주님을 향한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바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팀도 꾸려졌고, 또 선지자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영적인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요단에 도착을 하죠. 자,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이제 뭐예요? 나무를 뱄어요. 이제 나무를 뱄어요. 부지런히 이제 나무를 베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곤 하는데 그 사건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막 정신없이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막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는데 도끼가 어떻게 돼? 날아갔어. 아마도 너무 막 열이 막 넘쳤던 것 같아요. 막 열성이 넘쳐서 막 정신없이 때리다가 도끼가 날아갔어요. 근데 이 원문 보면은 도끼가 통째로 그냥 하다가 놓쳐버린 게 아니라 그 도끼 머리 있죠, 머리가 쏙 뽑힌 거야. 아마도 이게 스윙을 하다가 이게 쑥 빠져가지고선 날아갔는데 이게 강으로 그냥 휙휙휙휙 날아가서 펑 하고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하얗게. 이유가 뭐래요? 내 주여, 이는 뭐래요? 빌려온 것이면 빌려온 거래요. 이게 오늘날에야 도끼 가격 해봐야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당시에는요, 쇠값이 금값이야, 쇠값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제조업이 아주 발달됐던 시기가 아니고 또 이 철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오늘날 이 도끼 가치가 아닌 거예요. 막대기야 어디서 나무 또 해서 만들면 되지만 이 머리가 날아갔다는 거는 끝인 거죠. 끝인 거. 여러분, 이게 왜 날아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서요. 물론 이 사람이 처음 그 도끼를 빌려왔을 때는 단단하게 고정됐어요. 날도 아주 그냥 잘 갈려져 있고. 그래서 막 도끼질을 하면 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막 나무가 쓱쓱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연장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느 정도 쓰면은 뭐 해야 돼요? 보수해야 돼요, 보수. 응? 특히나 이 도끼 머리를 잡고 있는 끈이 됐든 그 안에 어떤 못이 됐든 간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요, 그게 또 헐거워진다고요. 머리가 대롱대롱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막대기로 바꾸든 아니면은 그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든 튼튼하게 묶고 나서 다시 해야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딱 확인하고 이게 좋다 이거요. 새 거예요. 빌려온 거니까. 또 아주 상품이 좋으니까 막 정신없이 하다가 뭘 안 한 거예요. 돌아보는 걸 안 한 거예요. 잘 달려있나?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틈에 헐거워져서 그 머리가 날아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곁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우리가 사랑하여 두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죠. 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히 나와 함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랑을 보수 점검하지 않으면 그 부부 관계는 식어집니다. 내 자녀가 나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늘 나의 곁에 있겠지. 얘는 내 거지라는 생각으로 나의 소유물인 마냥 자녀를 막 대하고 나의 꿈을, 나의 바람을 그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않고 공급해주지 않으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집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위한, 붙어있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 사라지고 자기 개발이 없어진다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점점 도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끊임없이 보수하고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샌가 열심히 살다가 그 중요한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죠. 나는 언제까지나 신앙이 뜨거울 줄 알고, 언제부턴가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봉사의 헌신이 그냥 슬슬슬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직 붙어는 있어요. 하지만 느슨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조이지 않고 보수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날아가요. 언제부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어느샌가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샌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실종되었음을 보게 돼요. 날아갔어요. 빠져버렸어요.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 빌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를 맡은 자가 주인에게 혼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일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합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을 뿐이죠. 달란트를 건들지 않아서 묻어놨을 뿐이에요. 나의 신앙을, 나의 영성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묻어둘 뿐이에요. 버리진 않았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아요. 묻어놨을 뿐이에요. 그러자 주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안에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잡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가진 자에게 더 주어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단련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수하지 않고 그냥 let it be,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서 흘러가게 내버려 두다 보면은 그 모든 것은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치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건강 열심히 지키세요. 좀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부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부모 간에 사랑하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날아가요. 아니, 있는 것까지도 다 날아가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어쩌면은 나의 인생 속에 어느 생각부터 기쁨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생각 감사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헐거워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헐거워진 거예요. 어쩌면 이미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막대를 가지고 열심히 나무를 팬다 한들 그 쇠도끼 머리가 없다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되는 인생은 열심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잘하는 인생이에요. 그 잘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빠져버린다면, 그분을 붙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회복할 방법이 있어요. 다시 그 도끼머리가 비록 저 깊은 강가에 빠져서 사람의 힘으로는 뺄 수 없지만 그것을 다시 빼올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따라합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 도끼가 어디 빠졌냐 이거예요. 도끼가. 그리고 그 제자는 어딘 줄 알죠. 이 지점에서 해서 저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것이 없어졌는지 알았어요. 내가 어디에서 나의 열정을, 내가 어디에서 나의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나의 믿음을, 어디에서 나의 헌신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았는지, 헌신을 놓았는지, 네가 어디 빠졌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코로나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현장에 나왔어요. 주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2, 3년간에 현장에 모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어느샌가부터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려요. 올 수 있어도 않아요. 여러 대안이 생기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거기에서부터 나의 신앙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로이 벌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져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이 더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질지언정 차라리 일 시간을 줄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서 돈을 좀 못 벌지언정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예배를 향한 헌신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일이 더 바빠져서 기도가 줄고 예배가 줄면서 어쩌면 나는 거기서부터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공부예요. 어떤 분들은 공부하죠. 공부 좋죠. 자격증 따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죠. 하지만 나의 학업이, 나의 페이퍼가, 나의 시험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주님을 붙잡는 시간을 타협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졸업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성적 좀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거기에서 놓치는 걸 수도 있죠.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이번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나 둘 나의 인생은 헐거워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헐거워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잃었습니까? 어디에서 헌신을 잃었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 지금 봉사하십니까? 한때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분들 지금 여전히 그 나사를 바짝 조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헐거워져 언제부턴가 날아가 버렸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도 아니에요. 새로운 예배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첫사랑이에요.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처음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 그것이 날아간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그 사랑을 놓쳤는가. 여기에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분은 병치레를 한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걸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 그 시점부터 언제부턴가 나의 마음이 팍 식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래요? 회개하여. 회개는 주님 잘할게요가 아니래요. 회개는 뭐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행위. 자,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쉬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 말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죠. 자녀들 중에 공부했어요. 공부 다 끝났어요. 놀게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말하고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말하면서 주님을 위한 헌신도 봉사도 없다면 그 말은 거짓이에요. 나 스스로를 속일 뿐이에요. 말만 남은 사랑, 말만 남은 믿음,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의 행위가 회복돼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행위를 가요. 행위. 내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 앞에 작정했던 그 큐티의 자리, 그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나는 지키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식으로 해요. 아니요. 처음 행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첫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첫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첫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헌신이, 첫 봉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행위로 돌아가야 돼요.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곧 나의 진심을 투영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디 빠졌느냐 그곳을 보였어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새도끼가 떠올랐다. 그 빠졌던 자리에서 그대로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둑을 파라고 했어요. 개울을 파라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물을 부어 주셨으니 비로소 갈증에 허덕이던 군대가 물을 마시고 다시 회복되어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빈 그릇을 많이 모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릇을 모은다 한들 주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그 그릇은 기름으로 가득 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어디에 빠졌는지를 알지만 주님이 떠오르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없듯이 내가 알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바라고 소망한다 한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첫사랑이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 열정이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첫 결단과 첫 행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재밌는 거는 이 손도끼가 물에서도 떠올랐다면 그대로 떠서
날아서 그 제자의 품에 쏙 안겼다면 이거야 뭐 너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떠오르게는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세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맡기는 줄 아세요? 자, 따라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책임지세요. 아멘? 믿으세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세요.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세요? 사람에게 맡기세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짐승의 이름을 지으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맡기세요? 사람에게 맡기세요. 도끼를 떠오르게 하세요. 못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잡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끼가 물가에 있는 도끼였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그냥 주스면 되죠.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거죠. 강 깊은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끼가 떠올라도 내가 그냥 가서 집을 수 있어? 없어요. 그거 집기 위해서는 내가 헤엄을 치든 배를 빌려서 배를 타고 가든 그리고 가서 잡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는 안 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세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시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어요. 사랑하라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손도끼는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전히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아직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지각이 있고 아직까지 이성이 남아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집으라. 가서 기도하라.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가서 봉사자로 돌아가라. 첫 행위로 돌아가라.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나머지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의 도끼의 날선 그 첫 행위와 첫 복된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그 헐거워진 관계 언제 뽑힐지, 아니 어쩌면 이미 뽑혀버렸네. 나의 그 처음 모습,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드려졌던 그 첫 행위, 첫 모습 회복함으로써 오늘 이 기적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